네, 오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리빙 워터, 구원의 생수, 또 은혜의 생수를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러한 생명의 물, 또한 축복의 물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마시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크리스천 삶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낙심과 좌절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했던 설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최초로 했던 복음 설교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때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자신이 그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충격이었냐면, 이 바로 전까지도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 이런 선민 사상, 이런 축복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치 유대인들만 갈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했어요. 그 정도로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유대주의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나 유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은혜의 길이 열려있고 그들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 증거가 무엇이냐?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무엇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세요.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사건이 강력하게 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런 예루살렘에 임했던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이러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완전히 꽃을 피운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성령이 임하는 지금 순간을 보셔야 되는데 아무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데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설교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바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가운데 이방인들까지도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높여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과 또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들이, 그 큰 흐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노인팅을 허락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이나 배경, 인종이나 성별이나 학벌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 순전한 열정만 있다면 그 열린 심령 가운데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그 축복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예비하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 그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건 맞지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주어질까?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 자,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 주님이 준비하신 생수를 풍성히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생수, 그 구원과 은혜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을 믿고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고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그 축복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대전제를 쫙 말씀하신 후에, 그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생에게 이 축복의 생수를 주시느냐, 그 조건이 나와 있어요. 36절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각 민족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북한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저에게 북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주시는 건 아니고 한번 볼 수 있도록 찬송가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특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이렇게 와닿는 거.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대신에 하느님이라고 적었어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음에 찔릴 거 아니에요. 김일성도 신이고 김정일도 신이고 김정은도 이제 신격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온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까지는 비슷한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착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착하다, 선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착하잖아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도덕적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번역은 의롭다라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의롭다라는 번역이 맞느냐? 세상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righteous, 바로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의를 행하며 베풀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 그에게 축복의 생수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의로운 자예요?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분을 제외한 채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배제한 채로 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도 북한의 성경에 따르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번역처럼 할지 모르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대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죠.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예요? 불교입니다. 불교. 제가 20여 년 전에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내용인데, 몇 년 전에 조정민 목사님의 책 왜 예수인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이 존경받는 대표적인 분을 뽑으라면 성철이라는 분입니다. 아시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철 스님.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제가 나누었는데요, 너무 의미 있는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면벽수행이라는 걸 했어요. 땅바닥은 물론이고 바닥은 물론이고 눕지도 않았을 뿐더러 벽에다가 등을 기댄 적이 없어요. 그걸 몇 년 동안이나 했냐면, 혹자는 8년이라고 하고 혹자는 1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연도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9년을 잡아요. 무려 9년 동안이나 면벽수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인적인 거죠. 이분이 이걸 하고 나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병치레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엄청 하셨어요.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온 근육과 뼈가 하루가 되면 원래 누워줘야 정상인데, 쉬어줘야 정상인데 계속 면벽수행을 하니까, 그것도 9년 동안이나 온 마디마디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런 초인적인 인내를 보이는 성철 스님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했고 실제로 따랐어요. 요즘에도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따랐고 또 따르고 싶어했던 성철 스님의 입에서 정작
그분이 인생의 말미에 했던 아주 의미심장한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불교 신자들도, 심지어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의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봉의 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산으로 보면 에베레스트 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미산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수미산보다 내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너무 그걸 차고 넘칠도록 많대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건, 내가 그동안 대중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중을 속였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여러분, 사실 이분이 일찍이 출가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은 죄를 일반인보다는 덜 지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면벽수행까지 한 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반인보다 죄를 적게 지었나 많게 지었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수미산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내 죄가 더 높아. 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한 고백이 무엇이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무간지옥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나는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이잖아요. 일평생 수도한 수도승이 결국 해결할 수 없었던 게 죄의 문제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북한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한 짓을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무간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중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랐던 그 수많은 불자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도 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성철이라는 분의 고백. 그토록 오랜 세월 수양을 했는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면, 죄에서 해결될 수 없었다면,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수미산보다 높은 죄,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에 빠져드는 인생과 같은 신세가 우리예요. 성철 스님이 이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파워를 제대로 성찰한 것입니다. 9년 동안 면벽수행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행을 한 끝에 깨달은 그 결과물이 그건데, 문제는 그 끝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간지옥으로 간 거죠. 여러분, 왜 이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성경은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서 유일하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무간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치심을 받았고, 그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의식하며 살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공포감에 막 벌벌 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너무나 위대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조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생수, 리빙 워터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바로 주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답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할 줄 아는, 의식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백,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무언가를 다 이루고 갖춘 후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의 상한 마음, 찢겨진 심령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예요. 오히려 무언가를 다 갖추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다 갖춘 상태로 내가 뭐 술도 끊고, 내가 뭐 담배도 끊고, 내가 세상에 뭐 온갖 정욕들과 욕망들을 꺾어내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하고 깨어진 통해하는 심령 그대로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 나갈 수 있는, 특별히 2022년 한 해 또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상한 마음, 지금 아픈 그 심령 그대로, 낙심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주님께서 축복의 생수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생수를 마시려면 주님의 행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소제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응답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그 흐름에, 그 큰 메인스트림에 나의 삶을 투자하고 나의 삶을 함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축복의 생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6, 37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36절, 37절을 여러분 한 단어 한 절씩 잘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시작이 누구세요? 복음의 출발점, 그분은 바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축복의 생수의 근원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된 소식,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 이제 흘러가느냐? 시작은 예수님이신데 계속해서 보시면 곧 요한이, 영어로 보시면 John the Baptist죠.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이제는 예수님에서 침례 요한으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비로소 이 복음 사역이 제대로 확장되고 시작되기 시작해요.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그 삶을, 그리고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요? 유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디로 흘러가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흐름, 그 축복의, 그 생명의 복음의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기도하면 갑자기 막 빵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 무언가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계획적이시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교하시고, 하나님은 계획과 순리에 따라서 그 주권과 그 섭리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존 더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땅끝, 곧 이방인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복음 사역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큰 구원의, 그리고 복음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어디에서 주로 역사하고 계신지, 무엇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계신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큰 흐름이 있다고요. 그런데 2022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그 생수를 흘려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고, 지금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 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흐름에 편승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글을 쓰시고 그에게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쉽게 얘기해보죠. 그러면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복음, 결국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듯이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땐 나의 비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에 나의 학업을 마치고 나의 직장을 마치고 나의 인생을 마치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거기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 큰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 있는 성도와 교회를, 가정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분부하신 내용도 분명해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나? 42, 43절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분부하셨던 것처럼 Be my witness, 몇 년 전 우리 교회 표어였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졌는데 어떤 자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결국은 이 복음의 생수, 이 생명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걸 잘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 삶으로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말씀 사모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열심, 그런 특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주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을 마칠 때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후회 없는 인생은 돈 많이 벌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떵떵거리게 누리다가 갈 때 와, 나는 후회가 없다, 너무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크신 흐름, 그 축복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명에 나의 잡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렸던 그 인생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경험하는 삶,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100년 걸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한번 손대 주시기만 하면 단 하루만 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00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순간 뜻을 바라시면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큰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인생에게 단 하루, 단 한순간에 모든 일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흐름에 편승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고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축복의 생수를 마시려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38절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 배후에서 실제로 역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가를 볼 줄 알아야죠. 여기서 먼저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굳이 붙일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려고 할 때, 신성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이 분의 입장에서 특별히 인성을 강조하려고 할 때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셨지만 나사렛 예수셨다고요.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요즘 누가복음 큐티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짐승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태어난 분이 있을까요? 그냥 일반 따뜻한 방에서 그냥 산파를 통해서 태어난 그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짐승의 염을 통해서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뿐만 아니시라 성장하실 때도요, 갈릴리 지역,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만한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어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자 그때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착한 일, 선한 일 행하시기 시작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고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축복의 상수를 흘려보내주시는 강력한 역사를 그때부터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게 메시지의 내용일까요? 성경은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능력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시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얼른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한번 같이 나누죠. 요한복음 14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행했던 일 수준 정도도 거뜬히 할 뿐이거니와 그 이상의 일들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세요. 아버지께로. 그러면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주 시대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 헬퍼로, 카운셀러로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실 거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냥 돌덩어리로 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물론 그런 일들도 행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내가 행한 일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뭔가요? 복음 사역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그 축복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너희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했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거보다 더 큰 사이즈로 너희들이 복음 사역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물 위를 걷겠습니까? 우리가 파도를 막 갑자기 잠재우겠어요? 산을 막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막 옮길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구원의 축복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파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성도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무시한 채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내주하시는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신다라는 개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개런티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다른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뜻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장악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행하시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은 삶이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 한 분 한 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오히려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의 목표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는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은 인생이 고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때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키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받느냐, 얼마만큼 충만히 받아야 되느냐, 시편 133편 2절과 3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에,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잘 보시면, 그냥 지나갈 본문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이 관유, 이 제사장에게 임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임합니다. 머리에 흘러 넘치는데 그 흐른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지나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온 몸을 적시니까 이 헐몬의 이슬처럼, 그리고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충만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리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살짝 찍고 발끝만 살짝 찍고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성령으로 완전히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그 생수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다 마련해 두셨어요.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생수, 구원의 생수, 은혜와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과 평생 누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 다시는 가람이 없는 인생,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리고 또 이 땅을 위해서도 크게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2022년 또 남은 생에 계속해서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